다윗의 마음속에 인구를 조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마음은 다윗의 교만함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교만함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견자, 선지자죠, 갓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범죄했다는 것을 그는 이제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8절 말씀에 우리 어저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종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지만은 그러나 그 죄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은 징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이제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든지,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그 땅에 임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사람에게 받는 벌보다는 하나님께 받는 벌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이런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임한 재앙이 세 번째였습니다. 전염병이 임하게 되었는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죽었냐면은 14절에 보시면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꽤 큰 숫자죠.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죽음이죠. 이 죽음에 비하면은 이 전염병 그렇게 무섭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재앙입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이제 죽게 되었고 그 사이에 이 천사가 예루살렘까지로 이제 그 전염병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이제 족하다. 주님께서는 전염병이 더 진행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막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그 전염병이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영적인 눈이 이제 영안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게 되는데 그 천사가 칼을 빼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멈추라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멈추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은 보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범죄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죽습니까? 이 모든 재앙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다른 사람이 고통과 왜 죽음을 당합니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재앙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때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사실 다윗이 졌는데 그러면 보통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공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셔야지. 왜 죄를 짓지 않은 왜 다른 사람이 7만 명이라는 사람 왜 죽어야 되냐라는 거죠. 다윗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주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까? 그 재앙을 나한테 내리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다윗처럼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율법에 의하면은 죄를 지은 자만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 아들이나 그 아비는 죽이지 말아라. 죄를 지은 그 사람만 죽여라
라고 율법에도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왜 다윗은 죽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이 죽냐는 거죠. 또 그 전에 죄를 지었을 때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다윗이 죽지 않고 다윗의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왜 다윗의 아들을 죽이냐는 거죠. 오늘에도 이제 보면은 다윗이 범죄했는데 다윗이 죽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않는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을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난 못 믿겠다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 하나님을 난 떠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해될 때 하나님 믿는다면은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로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해서 판사가 재판을 할 때에 그 판사의 그 재판 결과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까?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판결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 판결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판결이 일단 판사가 내려지면은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 판결은 유지되는 겁니다. 어떤 뜻을 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중에 이해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 만났을 때에 그때는 이해될 겁니다. 왜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7만 명이 죽은 사람이 다 악한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아마 이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은 이유가 다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악한 사람만 심판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일찍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교를 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염병 걸려서 죽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가장 많이 죽은 이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었거든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그 풍토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 의술이 발달되지 않고 약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을 앓고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온 지 몇 년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 왜 주님께서는 죽이냐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에 와서야 조금 이해가 됐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는다고 해가지고 다 지향을 받아서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여러분 두 자녀 중에 예를 드는 겁니다. 두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여러분 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아들이고 한 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둘 중에 하나를 건지라면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저는 그래요. 저 같은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아이를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아이가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둘 중에 하나 살려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아이를 건져내지 예수 믿는 아이를 안 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천국에도 만날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아이를 죽으면은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꼭 죽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꼭
죄를 많이 지어서 고통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다. 다윗도 사실 이해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차라리 치십시오. 왜 죄 없는 백성들을 양을 죽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없도록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여전히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주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고 특별히 다윗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교만함이 얼마나 큰 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이런 큰 재앙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 탈 때에 있습니다. 그때 가장 틈이 탈 때가 언제냐면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에 이 악한 영이 틈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그 땅에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그는 또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기에 이 모든 것을 또한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여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며 특별히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